오늘 스테반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을 보시면 이 스테반에 관련된 정보가 성경에는 얼만큼 있는지를 보실 텐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 그리고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1장 19절과 20장 20절 외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인물에 비해서 스테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성경의 장수가 분량이 적어서 참 이게 적은 분량을 갖고 우리가 스테반을 이제 고민하고 또 나아가야 되는데, 또 사실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이렇게 굵게 짧고 굵게 한 획을 그어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적지만 또 이 영감 우리가 받아서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 스테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그의 출신이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스테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스테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인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헬라어에 능통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들은 어떤 모국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를 주로 모국어로 썼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라고 합니다. 히브리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더 익숙한,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고 자란 배경이 이 본토, 예루살렘 본토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신앙적, 경제적, 정치적 등의 이유로 고향에서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 스테반의 고향은 헬라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타지였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테반의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지 혹은 그의 조상이 로마 시민이었다면 당연히 스테반도 로마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는 성경에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성경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로마 시민이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그가 또 로마 시민으로서 어떤 하나의 또 정치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스테반은 그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헬라파 유대인 정도로, 그러나 로마 시민인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이 타지 출신임을 우리가 감안하며 봤을 때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아마도 그의 출신이 이 본토에 고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 보통 유대인들보다는 유연했을 것이다, 열려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로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였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근데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열려있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힐렐 학파라는 것이 있었고, 바리새파 중에 그리고 이제 샴마이 학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어떤 학파냐? 보수적인 이 바리새파였고, 힐렐 학파는 바리새파이지만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율법 해석자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샴마이 학파였을까요? 힐렐 학파였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던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은 보수적인 견지를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혼에 관해서도 샴마이의 생각과 힐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샴마이의 이혼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힐렐 학파의 경우에는 좀 더 이 이혼에 대해서 부드럽고 유연했던
그래서 이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견해가 있고 좀 진보적인 견해가 있는데 그 사실 이제 입장 정리를 확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혼은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교리적인 관점 안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혼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이제 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바울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바리새파였지만 조금 다른 기본적인 유대인들보다는 생각이 열려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샴마이보다는 왜 힐레 학파에 이끌렸을까? 학자들이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다소. 다 성경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다소인데 이 다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철학과 학문과 외국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도시이기도 했던 다소인데 그래서 뭐 오늘날로 우리 이제 나라로 따지면 세종시, 세종시와 이제 비슷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그런 여러 가지의 학문과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샴마이보다는 힐레 쪽으로 이끌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겠다. 그의 자라온 배경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스데반은 순교했기 때문에 굉장히 외골수적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질 수 있는데 그렇게 단정짓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딱 한 면만 바라보고 순교했으니까 굉장히 고지식할 거야. 순교했으니까 굉장히 좀 유연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완고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오히려 그의 배경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그의 실제로 이제 여러분 설교를 이제 사도행전 7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완고하고 경직돼 있기보다는 굉장히 열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을 너무나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우리와 비슷하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순교할 때가 와서 순교를 했던 것이지 순교를 했기 때문에 완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그의 출신 배경을 통해 보면서 그가 복음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과 또 당연히 근데 그 해석은 보수적이겠죠. 그 보수적인 해석을 견지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는 그가 그러니까 소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공감하는 능력이 좀 더 나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새로운 곳에 오면 일종의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의 독특함 때문에 일종의 소외를 느낍니다. 소외.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러 가셨는데 처음에 이제 경험하는 게 이제 문화의 차이를 느끼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뭐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집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차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이 크리스찬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것들을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공급받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또 새로 이민 오신 또 새로 공부하러 오신 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섬겨주고 이런 이제 문화가 이민 사회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가 갖고 있던 어떤 DNA라고 할까요? 유전적인 DNA는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오는 DNA가 무엇이었냐면 소에 대한 어떤 그런 감각이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돕는데 집사를 뽑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라기보다는 그가 기본적으로 헬라파 과부를 돕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들과 소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감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교구 사역을 잘 하시는 또 특별히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이 공감 능력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스데반이 그런 이제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과의 공감하는 능력이 나았기 때문에 또 그런 집사로 이제 선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디아스포라적 배경은 소외를 이해하는데 괜찮게 작용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이제 헬라파 과부들과
소통한 것을 또 누구와 공유해야 되나요? 히브리파 공동체원들인 리더들 그리고 사도들과 공유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작은 부서의 어떤 일들이 거기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당회로 보고가 되고 또 당회에서 또 잘 이렇게 너그럽게 또 이해하고 수용해 줘야 또 이제 밑에 있는 부서들이 함께 또 이렇게 연합을 해서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스데반은 그 중간자적 입장에서 그렇게 서로 원활하게 또 윤활유 역할들을 잘 감당한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스데반을 정리하면은 조율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 괄호 2번과 3번에 공유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스데반은 집사가 되는 데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뽑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는 지혜가 있었고요. 또 헬라파 과부를 돕는 데 있어서 소외를 공감할 줄 알았고, 또 언어에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았고, 그리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된 것이 분명히 결정적인 이유였겠지만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그 상황적인 부분 역시 그가 소외를 공감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안을 보시면 이 뒷장과 연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앞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뒤에 있는 이제 교훈과 조금씩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 되겠냐면, 스데반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드야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외국의 문물들을 이제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경험했던 것, 그것이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했을 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점을 통하여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환경,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어린 시절부터 걸어왔던 그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연속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좀 버리고 싶은 과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고모에게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무슨 전화 받았냐면, 야 지서봐, 아버지가 엄마랑 살고 싶지 않대.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합쳐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갑자기 이제 뭐 이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게 무슨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전 대구에 있는데 이제 뭐 의정부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과거가 저한테는 버리고 싶은 과거, 옛날에는 버리고 싶은 과거였는데 주님 안에서 이제 이 상황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또 그런 지체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 공감하는데 참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또 사용하신다면 또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삶에 주신 이런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 참 이렇게 힘겹게 키워오셨는데 또 어떻게 보면 못 채워준 것들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너무 어려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내면 그럼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감사로 올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사도들을 돕기 위해 선택된 7 집사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그가 어떻게 집사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3절 보시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고 또 칭찬받았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짧게 교훈으로 짚고 넘어갈 텐데, 이것은 뭐 직접적인 교훈이라기보다 간접적인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직분자 선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당연히 아니고 참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참 이렇게 참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다니기 쉽지 않은 그런 교회들 바라보면 어떻게 선출이 됩니까? 돈으로 선출됩니다. 돈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 목회자들한테는 들리지 않지만 뒤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뭐 장로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고 뭐 집사가 되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로 이제 작은 교회를 이제 많이 섬겨봐서 뭐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이제 굉장히 작은 교회는 스타렉스 하나 구입하는 거 쉽지 않아 가지고 임직을 할 때 이제 스타렉스 우리가 한번 힘 모아서 한번 하자, 뭐 그런 거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분자 선출에 있어서 돈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내일교회는 정말 참 아름답게 이렇게 직분자들이 선출이 되어서 또 교회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앞으로도 우리가 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이미 나왔고, 또 앞으로 이제 교회를 계속 세워갈 텐데,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그래서 거룩한 그 한 사람이 굉장히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선출할 때 참 객관적으로 또 칭찬받는 그런 또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바로 교훈으로 짚고 넘어가면, 스데반은 오늘날 따지면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을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긴 하지만, 또 이해를 위한 또 단어라고 한다면 평신도 왜 제가 그 말 싫어하냐면, 목사와 너무 구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는 좀 영빨이 있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뭐 좀 그거보다 좀 안 죽어도 되는 좀 그런 존재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같이 죽어야지 왜 나만 죽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같이 죽으셔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제 스데반은 오늘날 따지면 평신도였는데, 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좀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뭐 기사와 표적을, 또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지만, 또 주시는 사람에게는 그 은사가 있을 것이고, 또 주시지 않는 사람은 그 은사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한편으로 이제 위기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져 있다. 그러니까 영성이 이제 있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야성이 있고, 좀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좀 야성미가 느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자라나가야 되는데, 또 세상과 이제 이렇게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세상과 이제 동화가 돼서 우리의 이제 영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날의 또 현주소의 일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들을 좀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3번을 이제 보시면, 스데반에게 일어난 사건을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민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6장 9절을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기사와 표적으로 또 복음을 증거했고, 또 실제로 말로써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냐고 나오냐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민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이제 제가 이제 참고한 ESV 스터디 바이블 버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들이란 노예였다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노예였다는 거죠. 로마의 노예였다가 자유를 허락받은 유대인들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여기서 나타난 지명들 모두가 디아스포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모두 말이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그들은 또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가 익숙하니까 헬라어로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이제 나아갔던 것인데, 그때 거기에서 이제 스데반이 등장하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충돌이 생겼습니다. 유대교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말씀의 해석이 당연히 충돌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났는데, 참 스데반 우리 편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나요? 네, 스데반이 이겼습니다. 스데반이 굉장히 성령과 지혜로 그의 말로 그 상대방의 공격을 다 이겨냈는데, 변론들을 다 이겨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씩씩거리면서 우리 엄마 불러올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정말 거짓 증인들 내세우고 해가지고, 왜 그렇게 이제 스데반을 이겨먹으려고 했습니까? 자기는 곧 죽어도 유대교가 옳은 사람들인 거죠.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내가 믿고 했던 그 10년을 버릴 수 없어.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모함해가지고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로 넘겨버립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그래서 이제 그다음 2번인데 반대자들에 의해 잡혀온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하고 순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넘어가면서 이제 스데반이 뭘 합니까? 일종의 이제 종교 재판을 받는 건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고자의 그 변론을 듣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변론.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제 그런 변론의 시간들을 주었고, 또 이제 스데반에게도 그 사내들인 공회가 변론하는 시간을 좀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7절에 대사장이 이제 뭐라고 7절 맞나요? 네. 네, 7장 1절이죠. 예,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너가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또 모세를 모함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근데 이 사실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제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7장에 스데반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래서 자신에게 온 변론의 기회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모인 그 회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해석하고 또 전파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성전 이야기까지 쭉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핵심에는,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중심으로 박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냐라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화를 돋구기 시작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이제 성전 이야기 하실 때 굉장히 유대인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성전 이슈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내용이 바로 46절부터 50절까지인데, 46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스데반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성전 짓기를 사모했고, 그래서 그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처소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임시적으로 허용했을 뿐이죠. 그리고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의 제도, 성막의 제도를 임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렸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을 송주리 때 흔드는 그런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내려준 제도와 의식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 안에서 짐승이 죽여져야 했고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성전이 임시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유대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왜 구약의 성전이 왜 일시적입니까?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그 성전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진짜 영원하신 참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하는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더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성전에 관한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이제 건들면서 그들이 가진 신념을 깨트리면서 그 다음 어떤 주제로 이제 발전시키냐면
곧장 51절부터 53절까지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혈통을 믿고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와 맥락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희가 혈통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손이라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합니까? 54절인데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마음에 찔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 이제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 보면 비슷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회심하면서 마음에 찔렸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단어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건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찔렸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디아프리오,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고 해서 톱으로 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격렬한 분노로 주체해서 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과열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열이 받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스데반이 멈추면 좋은데 멈추질 않습니다. 왜 멈추질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더 나아가죠. 그래서 그들의 지금 과열된 그 분위기에 지금 과열된 불에 기름을 더 쏟아놓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55절입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56절에 뭐라 하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냥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인자가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로서 곧 예수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과열된 분위기에 기름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정신을 놓고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재미있다기보다 좀 안타까운 점은 산헤드린 공회에는 직접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헤드린 공회에 그 신문을 받으셨지만 그냥 거기서 사형을 당하시지 않으셨죠.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제도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즉결실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으로. 그래서 스데반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교훈 4번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는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요, 그가 말씀에 능통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지금 굉장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읊으면서 그래서 성전의 역사까지,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평신도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설파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대한 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회가 오면 전할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인데, 참 이제 한편으로 이제 우리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잘 몰라가지고 어버버하는 경우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서 못 전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 전하는 까닭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스데반은 확실히 이 복음의 빛 아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했고 복음을 증거한 점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알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읽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영감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 우리 삶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말씀으로써 또한 때로는 삶으로써 증거해야 될지 그런 준비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가 핍박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이제 갔던 적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 캄보디아의 수도인 이제 프놈펜 그쪽에 이제 선교사님 현지 아이들과 그래서 한국 아이들 아니고 이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이제 길거리에 복음을 이제 전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야 뭐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기본적인 단어만 외우고 주로 이제 그 현지 아이들이 직접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저에게 갑작스럽게 했던 질문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냐면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란 말만 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들을 잘 몰라서 우리가 참 구원의 그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한창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냐면 복음을 잘 몰라서 못 전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전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오히려 다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한편으로 도전이 되고 또 중요한 얘기였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한참 어린 후배인 저의 얘기를 공감해 주시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당신은 이 부분을 놓고 또 많은 우리 캄보디아 지체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 12장 말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이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다시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이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12장 5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까지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참 또 그래서 그 복음을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확신 있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만 해도 이제 저는 제일 두려운 대상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아버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이제 믿지 않지만 늘 이제 만나 뵐 때마다 예전에는 복음을 들으는 게 너무 두려웠는데 이제는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 너무 이제 급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막 전하는 것이 이제 두렵지 않고 막 언제는 한 번은 막 울면서 막 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아직도 제일 두려운 대상은 우리 친척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친척들 오히려 이제 먼 대상은 이게 쉽게 전할 수 있는데 가까운 대상은 참 이렇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참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제가 마음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조금 두렵고 불편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이제 무례한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가 무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죠. 스데반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먹히지 않는데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무례함, 이 무례함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이제 시대의 사상으로 봤을 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은 무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를 시인하는 자들을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혹은 말로든 어떻게든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무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변명입니다. 변명. 그래서 우리 삶을 이해할 때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이렇게 스데반처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더 심령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위한 바른 고난은 당장의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어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순교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게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건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발화점 탁 터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 믿는 사람들 다 흩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미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스데반의 이러한 순교를 선교에 방해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방해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확장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스데반과 관련된 정보에서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스데반의 그 박해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그 지경들이 넓혀졌던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데반 사건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자연스럽게 짐 엘리엇이 생각이 납니다. 다 아시죠? 짐 엘리엇. 그래서 짐 엘리엇이 누구냐면 휘튼 대학의 수석 졸업생으로서 본토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기보다 당시 에콰로드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남아메리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선교의 꿈을 꾼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 품고 이제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아우카 부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자들을 싣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와 마음이 일치했던 5명의 남자 청년들과 함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기독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면서 기사의 첫 제목이 이랬습니다. What a unnecessary waste. 짧게 말하면 What a waste,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불필요한 낭비입니까? 이 선교의 아주 귀중한 재원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죽음을 왜 낭비하면서 이렇게까지 무모한 선교를 진행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은 어렸었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순교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일어난 순교였고,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렇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가고 그 아우카 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짐 엘리엇의 얘기가 어떻게 회자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일으키고 믿음의 도전을 주는 그 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건 뭐냐면, 설령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위험에 빠지는 것 같아도 그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그것이 무모한 선교인지 내 뜻인지,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교라면 그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순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인데,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까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적용을 해본다면,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면 여러분, 그것은 필패가 아니라 필승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면 그것은 필패가 아니라 필승이다. 그래서 그것이 내 때의 필승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후손에게,
내 이후의 삶에 필승으로 열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주의할 점, 순교자 컴플렉스. 요거 이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스데반 보면서 이제 우리가 순교의 정신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하기 쉬운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순교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순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순교했나요? 나중에 이제 순교했다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만 그는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부지했죠. 왜 부지했습니까?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전파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순교자 컴플렉스가 뭐냐면, 여러분, 순교하지 못해서 열등을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순교자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대단해. 그럼 여러분, 순교하지 않으면 대단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주를 믿는 것이 귀한 것이고, 순교는 허락하신 사람이 순교를 하는 것이지 모두가 순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순교가 마치 신앙의 종결점으로 이해되어서 일부러 가서 신앙 고백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어도 되는데 가서 저 예수님 믿는데 이러고서 죽임을 당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 중요한데, 이 스데반의 죽음, 이 순교 사건을 보면서 이 스데반을 너무 심취하시다가 이제 순교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시죠? 갑자기. 안 죽어도 되는데 이래도 너무 행복해지시는데. 그래서 이제 제 부끄러운 과거 얘기를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20대 중반에 군대를 전역하고 친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고 친구가 전도사로 사역하는 작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가난한 교회여서 어른들은 10명이 좀 안 되고 또 청년도 10명이 좀 안 되고, 근데 애들은 어린이부터 이제 청소년까지 한 50명 정도가 모였던, 그래서 이제 열심으로 막 인형 탈쓰고 나가갖고 막 전도하고 떡볶이 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책을 통하여서 또 이제 그때 이제 강의를 통하여서 뭐에 이제 심취해 있었냐면 천국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국 사상.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이제 그런 서적들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이제 강하게 있었냐면, 주님, 죽어도 좋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아니거든요. 지금은 좀 살고 싶은데 그때는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목사님,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이런 뉘앙스 얘기들을 이제 드렸는데, 그때 바로 혼났습니다. 바로 혼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서봐, 넌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할 때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넌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일할 때지,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 죽으시면 안 되냐? 언제까지 여러분 일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정리할 수는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76이신데 등산을 아직까지도 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기로 70까지는 열심히 달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에게 이제 조금 이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주셨던 우리 남편분들 계신다면 75세까지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서도 참 주님의 복음의 귀한 증거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순교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순교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이고, 우리 삶의 당면한 과제들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돌파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자는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